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해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너는 복이 될지라.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시느냐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이런 복 받기를 원해요 하면은 이런 복들이 있을 거예요. 좀 예뻐지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또 돈 많이 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그런 복, 작은 복들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없는 게 그게 신기하네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고 복 자체가 되세요. 예.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상대방의 눈을 딱 쳐다보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 자체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내가 뭐가 돼야 될까? 나 올 한 해의 목표가 무엇일까? 복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참 중요해요. 이 복된 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느 나이 많은, 또 돈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년 봄이 되면 제주도를 여행을 하시는데 비행기 값이 아까워요. 그래서 목포에서 완도까지 차로 가시고 완도에서부터 배로 가시는 거예요. 좀 아끼려고.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한 20년 동안 가는데 매일 배를 타고 가니까 지겨워요. 그래서 임자, 나 비행기 타고 싶어. 할머니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인데? 약 10만 원이 10만 원.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냥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올해 안 타보면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도 10만 원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옆에 마침 조종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좀 비행기를 태워드리면 안 돼요? 아니 비행기가 있으세요? 제가 비행기 조종사예요. 아이고 잘됐다. 공짜로 태워주겠거니 해가지고 잘됐다 싶은데 조종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태워드려도 놀라지 않고 소리 안 지르고 떠들지 않으면 돈 안 받을게요. 오, 그래요? 그런데 소리 나면은 제주도에 내려서 10만 원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의논을 하는데 그거 하나 못 참겠어요. 한번 참아보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조종사가 김포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데 어디 할아버지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쫙 했다, 쫙 내려갔다, 쫙 했다. 가만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뒤집었어. 그래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또 이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계셔. 진짜 제주도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승리했어. 아이고 할아버지 공짜로 타셔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제주도에 도착했으니까 말하셔도 돼요. 아휴, 그래요. 아까 할망구 창문으로 떨어져 나갈 때 내가 그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하다가 할머니가 나갔어. 그런데 10만 원 때문에 참았어. 야, 우리는요 말 안 하고 참고 있으면 10만 원 버는 줄로 알아요. 그것만 생각해. 우리의 삶이 가만 보면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되는 줄로 알고 돈을 아끼면 저축하는 줄로 알고, 그런데 사실 구원의 역사는 그 위에 또 그 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납득해서 할 수 있는 길들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75세에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식 하나 없이 75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이라고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무엇 하나 믿고 자식 하나 주신다니까. 그런데 75세에 주셔도 이 아들이 25살 되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00살이야. 그러니까 75세에 주셔도 늦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예요? 아직 멀었어요. 2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100세가 돼요.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앞에 소망이 없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러 오시는 장면이 아브라함 100세 되기 꼭 1년 전, 오늘 18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생각의 정체성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 가문의 아비라는 뜻인데, 그 한 가문의 아비에서 온 열방의 모든 all nations의 모든 민족의 아비, 그러니까 글로벌한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레라고 하지 말고 부인 이름을 사라라. 그래서 전 세계의 어머니가 되게 하라.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사건 속에서 얼마나 중차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시작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첫 발을 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와주시는 거죠.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따라해 봅시다. 날이 뜨거울 때. 하필이면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참 이상한 거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야, 오늘은 좀 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은 안 와요. 그런데 그냥 여름날에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다 파자마 바람으로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때 계세요? 그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요즘은 잘 안 와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파트 시부모님들도 못 온대잖아요. 예, 아가야 김치 했다 그러면 관리실에 맡기고 가세요, 그런 데잖아요. 예, 그냥 아무나 못 가요. 근데 옛날에는 잘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오는데 내가 마음 편안하게 좀 쉬려고 그럴 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한낮이 되면, 더운 계절에는 온도가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요. 영하가 아니라 영상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사막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사들이 잠깐 세우고 내리게 해요. 그러면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버스에서 내리면 사우나 도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우기 때 갔기 때문에, 2월 달에 가서 그래도 선선한 때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도 내리면 더워요. 그래서 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난 안 내릴래요, 목사님. 왜?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아요. 다 맨 그냥 돌덩어리만 있고 그러니까, 난 이제 안 내릴래요. 너무 힘드니까. 예. 그런데 그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건 바로 그때예요. 한낮에. 그래서 이 사막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요때 되면 한 11시 반, 12시, 그래서 한 2시까지 쉬어요. 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 아브라함의 눈앞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눈을 들어 본즉.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영적인 눈을 들어 뜨시고 이 땅 위에 와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셋이 맞은편에. 아브라함과 갑자기 껌뻑껌뻑 돌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갑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8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인성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있는가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유 가운데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 명제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복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롭게 해야지 돼요, 해롭게 해야지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는 큰 복입니다. 아멘.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사람들, 또 제가 만난 사람들이 저 때문에 손해 안 보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행신 임마누엘께서 이덕만 목사 만난 게 생애 대박 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갑자기 춥대. 그래서 내가 쉬자고 그랬어요. 장로님들께 하지 말자고. 또 장로님들도 너무 궁합이 잘 맞아. 그래 쉬세요 목사님. 2월 달이나 3월 달쯤 봅시다. 그러나 또 여러분 또 이런 기회하면 야 내일부터 스키장 가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눈을 떴는데 5시다. 교회 와야 돼요, 퍼져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눈을 뜨면 교회로 달려오자. 아멘. 제발 좀 세게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사막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오면은 환대를 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예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옛날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 지나가다가 목마르면은 문 열고 뭐 이렇게 일하고 그런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물 한 잔 좀만 주실래요? 우리 옛날엔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물 한 잔 주실래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 땡땡 두들기고 물 한 잔 주실래요? 그러면 미쳤나? 그럴 거예요. 편의점 가가지고 생수 한 병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물도 못 마시는 세상에. 그런데 그때는 이제 물 한 잔 달.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가 와서 좀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 아브라함의 인품을 보면 나그네가 말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듯이 뛰어나가 그를 붙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바깥 양반은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이 넓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그냥 뭘 하려면 오지랖이 넓어요. 이 참견 저 참견 다 하고 뭘 그렇게 하려고. 또 그런 사람들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라.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2022년도 호구가 되자. 어떻게? 은혜 안에서 옆 사람들을 섬겨주고 옆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해도 아멘을 안 하고 두 사람만 아멘하고. 주여. 따라해 봅시다. 올해는 아멘 좀 하자. 아멘. 네. 아멘 좀 하자고 그랬는데도 아멘을 안 해. 아브라함은요 나그네가 와서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자기 역시 나그네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 온유한 마음,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애들 보고 야, 방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해. 그러면 빨리 들어간다, 천천히 들어간다. 아이고, 우리 애들은요, 뭐 지렁이 몸 꼬듯이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일어나는데 한 5분 걸려. 또 방까지 가는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 그 겨우겨우 들어가. 그런데 한 5분 있다가 또 금방 나와. 왜? 물 마시려고. 나중에는 핑계가 숨 쉬려고는, 심호흡 좀 하려고나. 그 숨 실컷 쉬어라. 왜? 하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정말 사실은 나그네를 그 뜨거운 낮 한 시간에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귀찮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귀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귀찮게 오는 사람을 즐겁게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귀찮게 오는 사람을 즐겁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능동적 자세예요. 나의 일생에, 나의 삶 속에 귀찮게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귀찮다고 맞이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맞이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한번 바꿔보세요. 내게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귀찮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찮은 일들을 귀찮게 맞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아멘. 즐겁게, 기쁨으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부할 때도 어떻게 귀찮은 거야. 게임할 때는 얼마나 빠른지 뭐냐. 손들이 그냥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 공부할 때는 그러지 말고 바꿔서. 아멘. 아브라함이 귀찮은 일을 즐겁게 맞이해요.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제가 경상도 사투리 중에 안 좋은 거 하나 있는 거 얘기 좀 할게요. 저희는 뭐 처가가 경상도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좋은 거 줄 때 일부러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다 주었다.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이거 어디서 주셨어요? 아니 이런 게 어디 땅에 있어요? 막 오다 줬다. 다 오다 줬대. 우리 처갓집 가면 다 나한테 뭘 줄 때 오다 줬다. 막 하고 어디서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게 그냥 폄하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 온유함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람을 배려하는 언어. 어떤 사람들은요, 함부로 얘기를 해야 좋은 줄로 알아요. 막 얘기해야 좋은 줄 알아요. 비판적인 언어로 얘기하고 판단하는 언어, 정죄하는 얘기를 해야 좋은 줄로 알아요. 그거는 인터넷에서나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어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내 주여 아도나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인품이 깊은 것이 그 사람은 사실은 누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그네가 이 얘기를 해야 돼. 주일한테 와서 저 은혜를 좀 입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바보라서? 호구라서?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내가 낮아지는 겁니까?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낮아지면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복된 역사.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그 사람들 발을 씻겨줘요. 또 떡을 조금 가져오겠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6절부터 보면은 실천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새 스아라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 말이에요. 서말. 놀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 새도 왔는데 몇 말을 했어요? 빵 서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보통 결혼식 끝나면 목사님 전화가 와요. 목사님 몇 말이나 할까? 두 말 해도 충분해요. 한 말만 하세요. 요즘 사람들 조금 오니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 사람 오는데 몇 말을 해요? 세 말을 해요. 말이 돼요? 왜 그래요? 떡본 김에 제사한다고 손님이 온 김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손님들이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배려를 하냐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7절에 보면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준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는 사위가 가면은 씨암탉 잡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암탉만 잡아줘도 대단한 거예요. 왜? 암탉은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왜? 알을 낳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처갓집 양념 통닭인데 왜 자꾸 암탉이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곤란해요.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양을 잡아요. 왜? 양 잡는 게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손님 오면 양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뭘 잡아요? 송아지. 최고의 요리예요. 벌써 침이 넘어가는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까지. 자, 고개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인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은 인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수고를 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믿고 있으면 얌체라도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일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교회에서 보면 얌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새치기 잘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나 이러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시네.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믿음이 있나 봐요. 중요한 건 나의 선한 행위를 인정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을수록, 내가 죄인일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무엇만 믿는 겁니까? 주님만 믿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되고 인품이 좋고 선한 사람이고 풍성하고 손이 큰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부딪힙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부인 이름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심각해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가 이르시되 누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왜? 누가 자다가도 웃을 얘기해. 몇 살이야? 100살이야. 내년쯤 제가 광고를 하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출산했습니다. 웃잖아. 웃겨 죽겠다고 웃잖아. 내가 60인데도 웃어.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살에?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좀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치매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4절에 아브라함과 실갱이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기한이 이를 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한이 이를 때. 따라해 봅시다. 기한이 이를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에트하야라는 단어를 써요. 에트하야. 한번 히브리어 해봅시다. 에트하야. 그리하야가 아니라 에트하야예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안 웃네. 에트하야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기한이 이르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in his time이야. 그 his는 누구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시간에 부른단 말이에요. In his time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걸 에트하야, in his time이라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근데 에트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야는 뭘까? 생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 아침이 되면 뭐가 돼요? 기쁨이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에트하야를 기다리는 사람. 아멘. 생명의 시간,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이시라면 10달 안 기다리고 지금 낳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약속부터 주세요. 약속 때문에. 여러분, 오늘 1월 첫째 주일 1월 1일 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없어졌어요. 아침 7시에 어디 갔냐? 친구들이랑 요 상암동에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기로 했대. 밤 늦게 갔잖아요. 이거 저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는 이제 또 가니까 또 뭐 통닭을 한 마리 드시고 싶으시대나 어쨌거나 그래서 시켜 먹고 뭐 그러고선 밤 늦게 잤어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6시 반에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왜? 해 뜨는 거 본다고. 왜? 여러분,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보는 게 왜 중요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날을 1월 1일로 정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래요. 12월 30일까지는 어제고 헌날이야, 헌날. 1월 1일은 새날이라고 약속을 했어, 우리가. 그래서 1월 달이 중요한 거예요. 첫 달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 에트하야가 왜 소중합니까? 기한이 이르는 게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은혜가 좋고 사람이 인품이 좋고 사람이 성품이 좋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우리의 시간에 직접 개입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번 2022년도 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는 2022년도 우리에게 에트하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낭패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변하고 광명이 시작이 되고 질병이 멈추고 은혜와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4절 끝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어요. 85세 때 만들었어요.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그거 아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는 하갈의 아들이지, 사라의 아들. 내가 사라의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잖아. 그는 한 가족의 주모가 아니야. 세계 열방의 주모로, 어머니로 내가 만들 거야.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준엄하신 말씀인지라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요 사건 때문에 이름이 이삭이 됐어요. 웃었어가 이삭이야. 너 이삭했어. 웃었어. 우리는 부족해서 못 믿지만, 인품이 좋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해서도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완성은 언제? 믿을 때.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